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화를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그 진화론이죠. 근데 사회 진화론자들이 또 그 진화론을 채택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환경에 누가 먼저 빨리 잘 적응하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그 사람 삶의 성공의 열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 또 개인의 역량보다는 얼마나 주어진 삶 가운데 변화되는 그 사회 가운데 잘 적응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도 그와 같지요. 새로운 곳에 와서 잘 모르는 문화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특유의 생존력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해보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20년이 넘는 이 한인 이민 역사 속에서 지금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했는지, 이것으로 만족하는지 우리 삶을 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작이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이 되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오늘 이 1절의 배경은 BC 605년에 바벨론이 처음 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이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까지 세 차례를 공격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유다가 멸망하고 또 그 힘을 잃고 있는 그 시작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유대 민족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번 외세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가 무너지니 그들을 지키던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더 힘이 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포함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큰 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이전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이 문화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드는 강력한 확신이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제국을 확장합니다. 근데 제국을 확장하고 제국을 유지하고 제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바벨론이 취했던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것이 바벨론이 취했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3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끌고 옵니까? 엘리트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죠.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또 그 제국의 인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취했던 정책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야생동물들이 있는데 이 야생동물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세요? 사람의 손을 타게 하면 금방 길들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공원에 보면 비둘기들이 많이 있죠. 비둘기들이 공원에 왜 모여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야생동물들은 사람의 손을 타기 시작하면 자신의 야생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취했던 포로들을 바벨론화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손을 타게 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 것뿐만 아니라 5절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은 그 당시의 선진 문화를 유대 포로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훨씬 더 발전된 문화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지정해서 주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 말은 이들에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었다는 의미이고 또 특권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선진 문화를 배우고 왕으로부터 특권을 얻고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점차 바벨론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벨론화가 되면 어떤 반대급부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포로들이 유다에서 살 때보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살 때가 훨씬 더 삶이 좋습니다.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삶이 평안하구나, 기쁘구나,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들이 이 이후에 어떤 일에 더 힘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 바벨론이라는 문화에 잘 적응하고
또 바벨론 사람이 철저한 바벨론 사람이 될 것인가에 그들의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을 거예요. 왜요? 이들이 생각할 때 성공의 열쇠는 최대한 바벨론 사람처럼 돼서 바벨론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예요. 지금 바벨론은 다니엘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잃게 만들고 철저히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사람 손을 타고 그 손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의 공격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손을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우리는 원하지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힘이 없으실까요? 하나님 지금 안 계십니까? 하나님 힘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우리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힘이 없으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것을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마저도 즉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세요? 바벨론이 다스리나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려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때에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미리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련을 지나가면서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지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두었대요? 그들의 신의 보물창고에 두었대요. 그들의 신전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갔을까요? 그것은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침략해 가면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 두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자기 신이 그 나라 신을 정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의 모습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대신에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은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억울해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천함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다른 신에, 다른 나라에 굴복되어져 보이는 그 모습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민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 자체는 얼마나 비천해 보입니까?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너무나도 힘없고 유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스스로 비천한 곳에 처해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안 돼요. 세상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 바벨론화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약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가 하나를 선택합니다.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살펴봤어요. 무엇이 자기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가? 보니까 자기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래요? 왕이 주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의미는 그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신앙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고 또 이러한 특권을 누릴수록 다니엘은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진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까? 왕이 주는 혜택을 누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요? 이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혜택 받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땅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것과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것을 알기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8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뭐 했대요? 뜻을 정했대요. 이 성경적으로 뜻을 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뜻을 정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걸 하지 말아야지 혹은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할 거야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과 결단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익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이 모든 혜택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만 주님에게만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이 달려간다는 의미, 쫓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은 다 포기하고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 이 세상, 이 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손해보고 있죠? 이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한국에는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옵니다. 근데 군대를 다녀온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도 가야 해요. 근데 제가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일인데, 예비군 훈련 가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훈련하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점심을 먹습니다. 이 점심을 먹을 때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한국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한 25%?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20% 안짝이라고 이야기하죠. 20%라고 이야기하면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겠죠. 그럼 예비군 훈련에 온 200명 중에 못해도 40명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그날따라 그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넌 크리스천들만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예비군 훈련 열심히 해야 돼요. 농땡이 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걸 하기 싫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능력을 낼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질문해요.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을까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들을 마땅히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가 엔터테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버려야 해요. 만약에 유튜브 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면 유튜브 보지 말아야죠. 그렇죠? 어떤 우리의 취미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면 그것 하지 말아야죠. 어떤 음식이, 기호식품이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한 의미의 것들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거 별로 큰일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뭐 했어요? 야채만 먹었어요. 야채만. 우리는 이제 잘 알죠. 건강에 대한 상식이 있어서 야채만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야채만 열흘 동안 먹으면 우리 안에 독소가 다 빠지니까 당연히 더 얼굴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별거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니엘이 한 이 선택과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미약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뜻을 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줬죠. 챌린지를 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성공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 성공 신화의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아주 거칠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환호하고 그런 것들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낸 인간 승리의 모습, 성공 신화의 모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다니엘서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다니엘에 대한 인물의 평가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 바벨론 땅 가운데 성공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미신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미신을 믿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 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미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만이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종교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신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물질을 거기다가 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대한다면 이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 1시간씩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한다면 이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 미신은 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나와요.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4절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능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보세요. 다니엘은 그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뜻을 정하고 난 이후에 이 17절에 나오는 것과 이 4절에 나오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그의 영성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영성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다니엘은 영적인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그의 영성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는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고 그가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돼요. 17절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은 환상, 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문화고 나라이고 이것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이제 쓰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 땅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영적인 변화를 얻었기 때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다니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 인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영적인 변화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니엘은 이제 성취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고 이 땅의 문화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성경적 기준과 우리의 믿음에 전면적으로 대치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뜻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본적인 삶과 세상의 가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유혹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못 삽니다. 못 먹고 못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죠. 때로는 포기해라. 이거 버려야 된다. 때로는 타협하면 된다.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울 때, 곤란한 상황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선택을 그러면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